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는 브라질의 펠레입니다. 그 아버지는 병원 화장실을 청소하는 청소부였고 가정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그 아버지는 펠레가 축구에 소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축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펠레가 담배를 피우다 아버지에게 들키게 되었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면서 아들아, 이것은 담배 한 값이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 축구를 하면 절대로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없단다. 축구하려면 90분간 피곤을 모르고 뛸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뛰려면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다. 이 돈으로 담배를 즐기면서 무명하게 사는 것이 되겠니? 아니면 담배와 술을 끊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니? 그때 펠레가 아버지에게 돈을 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술, 담배를 안 할게요. 그리고 연습해서 17살에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조언을 받아들인 그 펠레가 훌륭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나타나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의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절기를 지키면 지경을 넓게 하고 내가 복을 주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서 엿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에 축복을 주셨고 또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그럴 때 너희의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소원이 있을 때에 너희가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고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제단을 장식할 때 올해는 청년들이 자원하여서 밤을 새워서 과일을 포장을 해서 제단에 드리고 또 꽃꽂이로 이강주 권사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이 민족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먼저는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해 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식물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해 놓으시고 낮과 밤을 또 심음과 거둠을 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일해 주시고 그 속에서 곡식이 익어지고 거두어지게 하셔서 그것을 또한 창고에 넣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이나 공중의 새까지도 먹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 10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샘물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를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신명기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절기를 드릴 때의 자세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힘 닿는 대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처음으로 2학년 아이들의 담임을 맡았을 때 일인데, 수업 시간에 갑자기 한 여자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아이는 평소에 공부도 잘하고 학생들과의 관계도 아주 좋았는데 수업 시간에 울어서 그곳을 가보았더니 옆에 짝꿍 남자아이가 공책을 찢어서 여자아이의 무릎 위에도 올려놓고 발에도 잔뜩 공책을 찢어서 펼쳐놓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남자아이 짝꿍이 여자아이의 공책을 찢어놓은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 남학생을 일으켜 세워서 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내내 손들고 서 있게 했는데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나서 여학생이 담임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그 남학생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오줌을 쌌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그 짝꿍 아이가 공책을 찢어서 무릎 사이에 올려주고 그 바닥에 그 보이지 않도록 공책을 찢어놨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혼이 나면서도 그 남학생은 말을 하지 않았고 비밀을 지켜주어서 자신이 창피하지 않았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우정 속에는 희생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수치스러운 죄가 가려져서 영생을 얻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추수의 절기의 제물은 화목제물입니다. 감사의 낙헌제는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인데
이웃과의 그 화목을 위해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번제나 또 화제나 여러 가지의 그 구약시대의 제사 중에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고 희생을 드리는 것인데,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제물이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그 이웃들과 같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헌제는 감사의 제물을 그렇게 나누어 가졌는데, 구약 당시에는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랬을 때에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후에 이웃들과 다 나누어 먹게 했어요. 그래서 3일 안에 그 제물을 다 먹어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제물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이웃지간에 서로 싸우고 이웃지간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아도 서로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과 다 나누어야지만이 그 제물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부분은 3일 안에 다 나누어야 되는 이러한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원수진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때에는 다 서로가 나누어서 먹음으로 인하여서 서로 화목하게 되고 서로 이제 그 소통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제 그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막힌 담이 헐그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에게도 막힌 자가 있으면 우리가 담을 허물어야 되는 이러한 감사의 제물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사들의 말을 빌리면 암 종류가 250가지인데 암 발생의 가장 큰 이유가 절망과 스트레스와 미움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보통 하루에 그 300개의 암세포가 생기는데 평안과 기쁨을 갖고 사는 정상적인 몸은 암을 이기지만 분노와 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응어리가 암세포로 암덩어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그 용서와 위로를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미시간주의 호프 대학에서 71명에게 과거의 상처와 원한을 기억하도록 했더니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되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친구와 담을 쌓고 사는 사람보다 친구를 사귀고 교제하며 사는 사람들이 병을 이기는 그 가능성이 높고 강한 면역력을 갖게 되어서 오래 산다고 하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엊그제도 보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에는 남자들은 혈압이 오르고 긴장이 되어지고 이래서 맥박이 빨라지고 그러는데 여자들의 상태는 어떤가 했더니 여자들은 호르몬 상태로 인하여서 뭐 맥박이 빨라진다던가 뭐 이렇게 혈압이 높아진다든가 그런 부분이 남자들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거예요. 평상시나 거의 같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그 구조가 이미 이렇게 인간에게는 다르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할 때에는 남자들이 화를 잘 내고 이렇게 하면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면 서로가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했고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죠.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이름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은 뜻이 뭐냐면 잊어버렸다고 하는 뜻인데 내 고난과 원한과 억울함과 분노를 잊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셉도 왜 그 마음에 그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잊기 위해서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에브라임은 창성하게 하셨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살았더니 창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추수절을 지내면서 막힌 담을 헐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을 주심에 감사하고 복 주실 것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창조주시고 섭리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죠. 나의 재능과 시간과 소유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청지기의 역할을 해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삶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무릎을 꿇는 일서부터 시작하여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기도도 하고 또 영상으로 반주로 또 말씀도 있고 예배에 그 산 제물이 되어서 이렇게 전부 다 연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다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이고 또 우리 청년들이 자라가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 예은이가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이 돼서 몇 달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 성경 말씀 체리운동 공부하자,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 공부하자 그랬을 때 좋습니다. 어려운 이 시절을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돌파해보자.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제가 취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경제가 어렵고 내 생활도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에 주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너는 취직하는 것이 급하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 나와 가까워지기를 원한다 하는 음성을 듣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아침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 내 생각에는 10명 안쪽에 어떤 회사라도 취직되어지는 것이 너무 감사할 것 같다 그랬는데 체리 운동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자신이 원하는 광고회사에 300명이 넘는 그 공채에 가서 원하는 부서로 가서 지금 일을 배우고 있는 이런 축복을 느끼면서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감사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 주신 복이 내 생각보다 훨씬 컸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먼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굽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복이 되어지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가며 받은 복을 세워보고 받을 복으로 인하여서 먼저 믿음을 갖고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절기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이 땅 위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절기를 주셔서 추수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여 주셨고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곡식을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익게 하셔서 그것을 거두게 하시고 저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들과의 화목제물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웃과의 담이 헐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용서를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복을 세어보고 주실 복을 또한 바라보며 기뻐하며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차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